어, 피에 대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다가 넣으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아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새아담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이 행위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이.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아담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냐면 은혜의 언약 시대를 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 또는 1장부터 2장까지는 행위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3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새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행위 언약을 어떻게 하시느냐? 정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공로를 자랑할 수가 있지 그 외에 우리는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면 본문에 아까 살펴봤던 게 레위기서 말씀이 이 말씀들이 은혜 언약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 언약에서 뭐가 딱 주어지고 있냐면 이걸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박아놔야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괜찮습니다. 풀어보면 되니까. 지금 말씀이 뭐냐면 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쪽에서는 피를 뭐라 했습니까? 먹지 말아야 했잖아요. 먹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으라 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성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요걸 성취했다는 것이 요걸 통과하고 가야 돼요. 요걸 통과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통과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십시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은혜 언약인데 왜 은혜가 되냐면 이 피라는 것이 뭐까지가 연결된다고 했죠?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피의 제사를 이방인들은 드리죠. 그리고 짐승을 먹을 때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뭘 먹죠? 그들이?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행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뭘 알 수가 있죠? 인간이 비참한 거야. 인간이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금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제 삭스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 아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제 아래 가는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은 문제와 뭐가 있죠? 작은 죄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제시하는 겁니까? 사람이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은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참함을 보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구속자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구속자를 안 기다리고 제 본성대로 하는 사람들은 피해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이 됐죠. 가장 결정적인 예가 제가 창세기 4장을 언급하잖아요. 보실래요?
사실 사상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놓습니다. 가인에 놓는데 그 가인의 얘기 통해서 16절부터 24절까지 글들 속에 가인의 구손이 나와요. 그 가인의 구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3절, 24절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 아가와 스가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참상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을 위하여 손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거의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거의 700일이다. 가인의 후손이 여기 보시면 가인의 후손을 쭉 내려오면 라멕이 나와요. 이 라멕이 7대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가인을 베푸지 않은 사람은 벌을 7배 된다고 했는데 라멕한테는까지는 몇 배까지 되어 있습니까? 77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구절이면 23절을 보세요. 자,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됐죠?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어디 했죠? 죽였죠. 나의 사망을 인하여 저는 어디 됐죠? 죽였거든요. 창상이 뭐냐면 터치, 끌힌 거예요. 약간 끌혔는데 그 사람 끌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했죠? 하찮게 해주죠. 생명 보존이야. 그러니까 피의교례가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셨는데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까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정성의 피를 바치는 것이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부귀와 영화이고 자신의 생명이 영장된다고 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제사는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본성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얘기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데 새로운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이 어떻게 보면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를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주님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 짐승의 피라고 예정했을 때 굴뚝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셔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인신 제사와 피의 제사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성취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취하시니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피,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언약의 피라잖아요. 언약의 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언약의 피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기할 때에 구약시대 태어나서 뭐 들고 와야 돼요?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짐승 안 드리잖아.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그게 속죄에 대한 희생제물이시 그리스도께서 보정이 되어 주시니까 언약의 피에 대한 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피를 먹지만 하는 시대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피를 어떻게 해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식인종이. 예수님이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때에 이 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죠. 무슨 시간이죠? 성찬 시간. 그 성찬 시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기억하죠. 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구속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실제 보혈의 피가 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오늘로 가볼까요? 검증 부분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제가 1학년 읽으면 여러분들이 4학년까지 2학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검증은 4학년까지 나와 있고 설명도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자, 1학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0장 검증.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여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원을 소개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시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검증으로 천국을 받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검증의 요로 천국의 열쇠권을 받는다. 상황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의 검증은 바울을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바울을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리교원들이 풀리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형제와 성격과 개인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문제에 일시적 수차는지 설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예, 검증 부분은 총 4항까지가 되어 있는데 1항에 대한 설명은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이 1항에 설명되어 있고요. 2항은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가 들고 있는데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 권세를 행한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왜 검증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가만 설명하고 있고요. 4항은 그 검증의 방법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웨스민드 신앙 고백서가 영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영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천주교로 가다가 헨리 8세에 대해서 성공회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성공회가 계속해서 영국은 지배합니다. 다른 문화 생각하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로교가 있는 겁니다. 이 장로교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청교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청교도에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세 개 나누는 중에 장로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를 만든 당시에 보면 그 상원에서 만들었는데 장로교의 원리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을 행하는 것은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의 머리가 누굽니까? 왕이죠. 그럼 성공회의 머리는 누구죠? 왕이잖아요. 장로교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뒤에 있었죠. 복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머리는 교황이 되는 겁니다. 교황이 머리가 돼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성공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공회는 왕이 통치자예요. 목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교황보다 높기 때문에 통치하는 거. 무엇을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누가 머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이 기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직분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직분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목사님과 장로라는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당회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당회는 집사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와 누구? 장로가 무엇을 다스리는 거죠?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요? 죄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목사와 장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머리 역할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누굴 세우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이 죄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항상 누가 통치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한번 하나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여기 단속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읽어주실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항을 보시면 이제 금증 1항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를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에서도 되어 있죠. 하나님은 세상 정부의 이정자를 세우실까요? 세우시지 않을까요? 세우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정자를 존경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정자를 세우셨는데 자 보세요. 이정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죄를 다스리는 기능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직분자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같이 연합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겠습니까? 장로교회는 어떻게 바꿀까요?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 7일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얘기해보세요. 지금 오늘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코로나 시국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무원에 뭐가 타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딱 걸렸거든요. 왜? 간격이 조절 안 되면 붙어 안 되더라고. 보고 사진 찍고 가셨어요. 내가 갔더만 이제 그 공무원이 저보고 얘기하더라고. 공사님 처리를 안 끌고 있던데 제가 이렇게 너무 안 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얘기했고 예림 좋아하는 교회 공사님은 또 그분들과 공무원을 오셨을 때 엄청 싸웠거든요. 그럼 공무원 기분 좋겠어요. 한번 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예를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경비증 하면 안 되는데 경비증 받거든요. 저는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저는 예배자가 와서 기뻐 먹었어요. 그래서 그 모으신 분들 전부 다 벌금 냈어요. 그래서 노예가 그 대주십니다. 왜 이러는지 압니까? 공무원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해할 사건인데 어쨌든 국가 이상 정부가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것을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주신 7일 권한에서 자꾸 허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일까지도 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리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계적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의 정부는 자, 시리자가 있다는 것은 뭐죠? 죄를 제가 항상 말합니까?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여기 교회 침투자는 뭐죠? 죄를 뭐죠? 정복하는 기능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정부를 세우시는 것은 뭐냐면 이정자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정부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악한 정부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악한 왕들이 역사에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대적적인 요구는 있겠죠. 근데 누가 세우냐는 건 중요하잖아요.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절대 집권 사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왕이 올 수도 있고 악한 왕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 안에서 반드시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세밀한 것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똑같이 교회의 집권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정복하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인들끼리 보면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안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그때 다스리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직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손에 맡기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의 이력서를 4개의 주인이 되어 있죠. 이 내는 누구입니까? 이 내자는 10절에 첫 번째 내자 나오는 거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영광교회는 죄를 통제하는 일이 누구의 의무에 딱합니까? 요한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베드로로 보지 않죠. 뭐라고 볼까 이거를요? 사도들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몇 장을 연결받아 제가요? 18장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8장을 가보세요. 18장 7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힘냅시다. 28장에 가보십시오. 18절. 단수가 읽어볼까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아직 승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 승천할 장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되죠? 하늘과 내게 주셔서 했죠. 그러면 사실 주가 빠져 있어요. 주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공기를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줄까요? 그게 19절하고 20절이에요. 19절이 20절.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이해되겠어요? 말씀 전하는 거, 그럼 세례하라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의 신앙을 파수하는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그게 누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목사와 장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치리의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령님을 안에서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십시오. 이제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을 보세요. 자, 22절과 23절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다 후인을 주시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한수가 읽었던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까? 이거 한번 그대로 되세요.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너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게 이제 사도들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그대로 돌리친다잖아요. 불린다고 했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23절입니다. 23절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다시 볼게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사도들이 뭘 요구합니까 세상에? 말씀 요구하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전할까요, 여기? 신자일 수도 있지만 불인자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되죠?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죄가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죠, 그러면? 사도들 책임이에요? 이 장관들 잘못이에요. 이쪽이 잘못이잖아. 제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뭘 들고 가야 돼? 말씀을 들고 가야 되죠. 그러면 사도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도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말씀을 들고 갔으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낸다는 말이죠? 말씀을 전해. 그러면 이 사도가 없으니까
이걸 누가 하죠? 목사와 장로. 장로가 하죠. 그럼 교회 안에 재지은 성도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재지은 성도님들에게 가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현세를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썩어요. 교회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썩어 있어요. 왜 썩었을까요? 당해가 썩었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썩었다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도 썩었단 말입니다. 성도도 미안한 내면을 펴서서 썩은 거죠. 왜? 7일 행하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바른 말씀 앞에서 죄를 통치하는 것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목사와 장로들 장애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치리를 할 때에 그 교회는 소망이다.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방과 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사도들도 없는 이 시대에 목사와 장로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흩어진 장로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치리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성숙하게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휘두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